나는 기동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89페이지 제14장 내마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교착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착인 것 같아요. 교착은 잠시 머무는 거지만 고착은 계속 머무는 거죠.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마다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에 영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시간이 되면 교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 세대, 제 세대에서는 절대로 순교가 없을 거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장담할 수 없다. 왜?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지금 번식이죠. 그거 우한폐렴으로 피원식을 하면 바이러스처럼 피어나면 그것도 이슬람 바이러스라고 하면 창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슬람의 정복을 당하다시피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용사들이 한 10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10만 명 있으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한 2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세대에서는 순교, 이슬람에 의한 순교 또는 이런 순교가 없을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어쩌면 이슬람에 의한 순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10몇 년 전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슬람에 의한 순교보다는 이 순교가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혹시 오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지금 공포,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사회로 총선을 마쳤지만 총선 전에 이인영 원내 그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범죄당, 우리 권사님은 더불어 강간당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또 더불어 반민주당 이렇게 피어나죠. 자유롭게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이라 이 당은 아주 범죄 온상입니다. 수많은 범죄들 이렇게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더불어 범죄당에서 근본 총선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거다, 공산주의로 갈 거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못 살 거다, 교회를 손볼 거다, 큰 게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범죄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당을 찍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회주의 물결이 밀려오면, 이 사회주의가 되면 이제는 우리 한국에도 그동안은 순교, 우리나라 거리가 멀었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순교가 닥칠 수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 몰수를 하고 교회를 손대고 또 그러므로 교회에 이제 엄청난 핍박들이 아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각심을 가지고 경성할 때라 이거죠. 안일하게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범죄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식 공산주의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중국식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왜? 중국식 공산주의는 땅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50년을 임대해 줍니다. 50년 동안 써라. 임대를 받고 임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몰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다, 중국식으로 다 사회주의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죠. 북한처럼
참수한다든가 순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식 자산을 몰수하고 임금, 요즘 이번에 말도 못하게 완패를 당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인영이가 땅을 국가에서 매입, 토지 공개념이죠. 이게 재산 몰수입니다. 이거 한다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쌍손 들고 환영했어요.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새 살고 있는데 월세는 자꾸 올라가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거 다 이제 조정해 준다니까 몰수해가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서민들은 쌍손 들고 환영했어요. 6.25 전 1948년도에 바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미군 철수하기 전에, 철수하자마자 1년에 6.25가 났거든요. 근데 철수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민주주의가 좋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좋냐 했더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80%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 해서 철수한 다음에 바로 6.25 1년에 터진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 똑같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서민들은 좋아서 찍었어요. 그리고 회장이나 말단 사원이나 월급을 똑같이 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공산화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똑같이 준다는 게. 그러니까 쌍순 들고 환영해서 찍어줬어요. 왜? 당장 아전인수라 같지요. 아전인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완패를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 중국식 공산화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바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1948년도처럼. 아니, 사회주의를 내가 왜 지켜주냐 이거예요, 미군에서. 그럼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1년 후에 6.25가 났던 것처럼 똑같이 제2의 6.25가 돼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6.25가 나면 뭐냐? 북한의 기독교인들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 일이 오게 됩니다, 이제. 예, 중국식 공산화가 되면, 사회주의가 되면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그러나 북한식 공산주의가 된다 이거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왜? 미군 철수 갑니다. 미군 철수. 1948년도 똑같아. 그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70%의 이 사람 국민들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죠. 하자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글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1948년도 상황이랑 똑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식 공산주의죠.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철수하자마자 북한이 이제 전쟁이 그때는 대군이 저 부산으로 피난길이 있었죠. 지금 피난길이 어디 있습니까? 미사일 가지고 쏴대면 끝인데 우리나라 미사일 몇 개 뒤지도 않고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예?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복되면 기독교인들 살아남았다. 1차적으로 순교의 대상, 처형의 대상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겠죠. 거기에 장로님들 이런 성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로 오겠죠. 이제 순교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마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지금 사람 잡게 됐습니다. 이제 잡게 될 거예요. 지금 바람 앞에 둥거린 풍전등화 상황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도 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이렇게 도래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아주 위기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본에 그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왜 그러냐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책사가 없었어요. 유비, 제가 가끔 그 유비, 삼국지 유비를 말하지만 유비가 19년 동안 한나라 구하기 위해서 출병을 했지만 19년 동안 패했어요. 누가 없어서 책사가 누구? 제갈공명 하나. 근데 제갈공명이 나타나니까 황제까지 됐습니다. 책사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근본에 이렇게 보수 측에서 자유민주주의 측에서 패한 이유는 바로 책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통합을 하려면 지분을 나눠줘야 돼요.
각 당마다 지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분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 씨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 나눠줄 생각 없으니까 굴복하고 들어와라. 굴욕적으로 항복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말이에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는 도움 안 받는다. 자존심 건드리면 끝입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황교안 씨가. 그래서 지금 패했고 그 다음에 이 차명진이 세월호 텐트에서 아주 불륜 행위가 있었다. 세월호 충무 그거 하는 거 명패 놓고 하는 거 그 옆 텐트래요. 바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라 그 옆 텐트에서 아주 불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애들이었기 때문에 말하기도 제가 말하기도 뭐예요. 엄청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더불어범죄당이 깜짝 놀랐대요. 이번 선거 졌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황교안이가 차명진을 제명하는 바람에 반대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선언한 데서 180석 나온다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게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을 차명진이를 오히려 매도를 하는 바람에 상황이 역전돼서 이길 수 있었는데 대항마를 가질 수 있었는데 역전이 돼서 이렇게 또 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김종인이라는 사람 선거대책 위원장이었죠. 이 사람은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이 김종인이라는 이 사람은 세력이 약하면 읍수를 해야 되거든요. 노무현한테 그 읍수를 해가지고 노무현 탄핵해가지고 역시 보수가 개멸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때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불쌍히 여기다가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읍수 눈물로 다 호소를 해서 120석인가 130석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읍수 이게 대항마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김종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살 떨지 마라. 그 이상 나온다. 나오긴 뭘 나와요. 100석도 안 나오고 85석, 83석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책사가 중요한 겁니다. 책사가 없으면 아무리 용기만 가지고 싸움 잘하는 조자령연이 유비간호 장비가 있으면 뭐예요. 19년 동안 패했습니다. 책사 하나 딱 나타나고 제갈공명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패하던데 승승장구해서 황제까지 됐다 이거죠. 근데 보수 측에서는 그러한 당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멍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 농사를 아시네. 예전에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야 돼요. 밭 갈을 때 그냥 어떻게 밭을 갑니까? 말로도 밭을 갈고 소로도 밭을 갈 때 반드시 멍에가 있어요. 여기다 끓을 수 있게끔 전기를 끓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목에다 매는 거. 그게 멍에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거 가문 착고와 같은 거지. 착고. 그런 거 차고 소가 끓어가지고 밭을 갈고 하는 겁니다. 그게 멍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멍에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보. 멍에는 똑같이 멍에예요. 그러나 율법의 멍에는 아니라 이거죠. 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이 율법의 멍에는 여기서 주님의 멍에는 쉽다 이거죠. 율법의 멍에는 무겁다 이겁니다. 그 왠 줄 아세요? 율법 613가지. 그 중에서 중요한 건 248가지. 뼈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뼈의 개수가 203개나 6개나 이렇게 실제는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정도까지 못해서 248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중요한 율법. 365일을 기준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켰는데 어쨌든 628가지입니다. 거기다가 613인가 28개인가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느냐? 율법에다 또 작은 약관을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세칙입니다.
셋째까지 거기다 가면했어요. 그러니 율법이 628개인가 628개. 이거에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10계명 지키라고 해도 그거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 애들, 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요거 하나도 못 지켜요. 요거 하나도 못 지켜요. 주일날 늦지 않게 교회 가라? 요거 하나도 잘 못 지킵니다. 근데 10가지 10계명 졌는데 그것도 지키기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628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셋째까지 하면 더 얼마나 만해? 이게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예? 잔소리로 치면요, 한 가지 일찍 일어나 잔소리 하나 듣기도 힘들어요. 10가지 잔소리, 거기다 628 잔소리, 거기다 몇 배나,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잔소리를 해봐요. 죽는 겁니다. 눌려서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해라 이거죠. 율법의 멍해. 율법의 멍해는 그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거죠. 멍해가 워낙 무거운 멍해를 지기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근데 주님의 멍해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주님의 멍해는 너무나도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오거스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멍해는 새 깃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들 여자들이 그러죠. 내 몸무게 깃털이야. 새 깃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깃털처럼 가볍다 그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거 생각하면. 왜?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믿으면 병에서 낫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막 율법 618가지 그게 아니라 몇 배, 그거에 3배 4배가 되는 거 셋째까지 포함.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감 땡감으로 하든 어쨌든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쉬워요? 모르겠어요. 아둔한 사람은 628개 3배 드는 거 믿으면 그게 더 쉽다고,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한 가지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거 더 잘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할 겁니다. 어느 게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 나의 명예는 쉽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씀드렸듯이 깃털이다. 주님의 멍에는 깃털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것은 다 뿌리칩니다. 예? 다른 공로를 쌓는 네팔이 아니라 어디에 거기에, 예? 거기는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나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봐보세요. 히말라야 뭐 근처 있고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고행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도 못하게. 힌두교도 그렇고 다들. 불교는 어쩌습니까? 근데 그런데 매력을 느끼나 봐요. 너는 628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3배로 지켜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흥미가 있나 봐요. 그게 매력이 있나 봐요. 그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선호해요. 그리고 가벼운 멍에 너무 가볍다고 깜보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된다. 너무 깃털과 같이 가벼우니까 깜보고 안 믿어요. 믿으라겠다. 예? 그리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넓은 길입니다. 그게 넓은 길. 얼마나 좁은 길, 간단해요. 깃털과 같은 그 길, 그 좁은 길입니다. 그냥 예수님 주님 영접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몽에는 너무 어거스틴이 말과 같이 깃털입니다. 깃털.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온유하, 브라우스. 이거 친절한 걸 말을 해요. 친절한 거, 온유, 부드럽고 친절한 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격언에 최고의 지혜는 뭐냐? 바로 친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친절한 거. 온유한 걸, 온유를 친절한, 부드러운 온유, 친절한 걸.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은지 지혜로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돼. 내가 만사에 신경질적이냐 아니면 친절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제 책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계시록 6권 나왔는데도 계시록도 똑같아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제 책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가로에다, 어렵지도 않아요. 용어 자체가. 가로에다 풀이까지 해줍니다. 꼭 이해 못할까 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쌈을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서 씻기만 하면 될 정도로 쉽게 책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럴 수밖에. 저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책을 도대체 이해를 하라고 쓴 건지, 이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쓴 건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런 어렵게 써서 헷갈리게 하는 책은 안 쓰겠다 해서 아주 최대한 쉬운 용어만 동원해서 저는 씁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딱 뭔가 알기는 알지만 용어는 쉽지만 왜? 이것도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온유하기 때문에, 제가 온유하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쌈까지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이 친절함이 저에게는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친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전체가 아주 친절한 그 자체. 왜? 바꾸면 지혜롭다 이거예요. 지혜롭다. 예? 그 온유하다는 건 바로 이 친절함을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례하고 싸나운 거하고 친절함과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싸나운 사람들은 단문으로 끝납니다. 말이 짧아요. 그렇지만 조금 친절한 사람들은 그걸 조금 해석을 해줘요. 그렇다고 잔소리로 가면 안 되지요. 하나 가지고 2시간 하면 그건 잔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조금 친절해. 그러니까 저는 문자나 글을 보낼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단문으로 간결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결체에는 해당하지만 간결체이면서도 그걸 풀이를 해준다 이거죠. 쉽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어제도 이해가 쏙쏙 들어온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친절함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 이거죠. 온유. 부드러운 것도 말하지만 이 친절함,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온유입니다. 복수성이 없어야 돼. 그 온유, 주님은 바로 복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온유하다 이거죠. 친절하다 이거죠. 부드럽다 이거죠. 주님 나는 온유하고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 마음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가. 여러분들 친절하면 바로 온유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친절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주님이. 이 겸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타페이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페이노스. 이것은 마음이 낮음, 겸손, 겸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라틴어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라틴어 노마어입니다. 노마어. 지금 이탈리아어죠. 라틴어라고 하죠.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이 온유함이 후밀리타스 이렇게 됩니다. 후밀리타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유래했느냐면 후무스에서 왔어요. 후무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다 사람을 창조했다.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흙으로다. 근데 원어 70인역에서는 흙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로 창조했다. 이번에 EBS인가 오늘 방송을 보니까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반도체는 그 크기가 얼마나 작느냐면 우리 머리카락의 6,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나노 마이크로 이게 보이다. 먼지보다도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사에서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건 불량이라는 거예요. 회로가 불날 수가 있고 가봐질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까지도 없어야 된대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야 반도체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에서는 먼지 하나가 괴물이래요. 괴물이며 또 뭐냐면 거인이라는 겁니다. 거인. 먼지가 거인이래요. 얼마나 반도체 머리카락이 6,000분의 1이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먼지도 거의 그에 비하면 괴물일 정도로 다 크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작은 겁니까? 반도체. 먼지도 괴물이라 할 정도로 하면.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빛도 먼지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이 색깔도 먼지에 의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먼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없는 것, 그래 우리말에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먼지가 없는 데가 없대요. 다 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땅이라는 게 뭐냐? 땅이라는 게 뭐냐? 먼지가 쌓여서 그게 흙이 된 거라는 거예요. 먼지가 뭉쳐가지고 흙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있었나요? 몰랐죠. 그런데 제12역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 흙이 뭐냐?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흙과 먼지는 뭐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말,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창조했다. 먼지로 창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후무스에서 왔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먼지로 창조했다. 흙, 여러분들, 흙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저는 옛날에 찰흙, 특히 그 찰흙 그렇죠. 찰흙은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 물만 거기 물이 적당히 섞이기만 하면요, 찰흙은 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찰흙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고, 나무를 만들고 만들고, 차를 집을 짓고 싶으면 뭐 그 찰흙으로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찰흙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후무스가 어디에서?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담이라는 뜻과.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먼지. 똑같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온유하다 이거죠. 흙 자체. 겸손.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따버린 겁니다. 온유에 따버리래요. 겸손하다는 것은 흙처럼 부들부들 친절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라는 거, 물이 재료만 들어가 봐요. 흙에 물 뭐든지 다 해요. 집도 짓잖아요. 흙집 다 짓고, 흙으로 다 못 만드는 거, 찰흙과 같이. 찰흙도 그렇지만 흙도 흙으로 다 못 만들 거 없어요. 성벽도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물만 들어가면, 그냥 흙은 그냥 바람 부르면 날아가겠지만, 먼지는 날아가겠지만, 그게 물만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재활용이 될 수 있어요. 활용이 됩니다. 그 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자체는 물만 들어가면 예수. 우리가 사람, 우리라 이거죠. 우리. 우리 믿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인 그 물만 들어가면 그게 뭐든지 다 된다 이거죠. 물의 수능을 잘합니다. 물의 수능. 그런데 우리는 물의 수능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한 흙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흙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만든다. 흙은 뭐예요? 물의 순종을 잘해요. 그렇죠. 물에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물만 들어오면 그냥 흐물흐물해요. 집도 지을 수 있고, 그 창조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흙이라 이거죠. 흙이라 이거. 먼지, 흙이라 이거죠. 물만 받아들이면 막 흐물흐물해져서 그냥 수능을 얼마나 잘해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주 생떼 부리는 것처럼, 잡아떼는 것처럼, 자기를 또 아니면 막 굴욕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거, 그게 겸손인 줄 알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물 드신 예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거, 복종 잘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치게만 나왔다고 그냥 믿는 거,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거,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그냥 안아주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엎드려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 겨다니,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게. 그러면서도 마음은 교만하면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후모스, 흙이라 이거예요. 흙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러워. 주님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 주님 닮아가지고 부드러운, 그게 겸손한 사람. 주님처럼 친절한, 그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있죠. 말씀 주님 다 할 수 있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흙은 얼마나 순종 잘해요. 물에 순종 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신 그 말씀에, 이 말씀과 예수님에게 그냥 순종 잘하는 사람, 그게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 아는 척한다고 깝죽거리면서 나 잘났다고 아주 교만하게
머리 들고 일어서는 거, 할미꽃.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겸손이라. 겸손은 부드러운 거. 부드럽고 물에 순종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내가 친절하느냐. 그거 보면 되고, 주님과 주님 말씀에 그냥 죽으라면 주님 신까지 하는 순종 잘하는, 복종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씀에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죽으라면 죽는 신님까지도 믿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겸손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